우리는 오늘 돌아온 사마리아인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날 낮 시간에 전도 설교에 해당되는 구원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직도 자신에 있어서 내가 진정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입성할 수 있는지 이런 명확함을 갖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바라고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내가 가진 그 확신이 과연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진짜 너는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인을 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확신 속에 살았었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신앙이 아닌지, 나의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 아닌지, 진정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깨달음 받고 이 문을 오늘 나설 때에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답답함들을 해결하고자 또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 확신이 참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구원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모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세상에서 꺼림을 받는 인생인지라 같은 처지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 문둥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 계신데 그분께로 나아가면 어떠한 질병도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고침받고 안진뱅이도 일어서고 유출병이 있는 자도 치료받고 심지어는 38년씩이나 오랜 고질병을 가졌던 사람도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파다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둥병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있어서 이 문둥이들이 단체로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부지런히 쫓아가서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격리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저주스러운 문둥병을 고침받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주님을 향하여 소리쳐 불렀습니다. 왜? 가까이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사람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은 그들 가까이로 갈 수 없는 꺼림의 대상인 문둥병자였습니다. 저주받은 문둥병자들이 자신들 가까이로 나오면 누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침받고 돌 던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멀리 서서 10명의 문둥이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주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걸어가시던 주님이 이 목소리를 듣고는 머물러 서셔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서는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의 몸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고 제각기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중에 자신들의 몸이 나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 고침받은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는 간략하게나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9명의 문둥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들은 각 제각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이가 고침받게 되면 자기 지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판단을 받아야 하며 문둥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물을 드려서 속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고침받기를 원했던 문둥병입니까? 저들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고향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정성껏 예물도 바쳤을 것입니다. 몸도 깨끗이 씻고 털도 깨끗이 밀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생각에 진박해 머무르는 7일간도 7년을 보내는 것처럼 길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불렀으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또 우리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을 자신들이 어떤 믿음으로 받아서 문둥병을 고침받았었는지를 자랑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은 이 말을 들은 가족들과 친지들도 문둥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날들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9명의 문둥병자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문둥이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직 낫지 않은 몸이었지만 고향 마을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몸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문둥병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던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문둥이보다 더 감사가 컸는지 모릅니다. 왜? 다른 문둥이는
유대 민족 중에 하나였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시하는 죄인들로 치부하는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도 죄인시하는 존재로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존재들이었거든. 꺼림의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자의 문둥병도 치료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어쩌면 더 큰 감격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시 앞이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문둥병을 보이고 고침받았다가는 정명서를 받고 자기 가족의 품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이 고마움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도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 주님을 되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울고 쌓여있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멀리 설 필요가 없잖아요. 나았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침받고서도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 버린 9명의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은 여기로 오지 않았느냐? 그들도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내가 고쳐줬는데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자기 삶의 만족을 찾아서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 19절에 이 이방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자신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향 마을로 돌아간 9명과 주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또다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건과 말씀들은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천국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당연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냥 비유로서의 비유가 아니고 사건이면서도 또 하나의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10명의 문둥병자는 이 세상, 잠깐만요. 내가 이거 좀 덜 찾은 게 있었어.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찾아놨어야 되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5절에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4절에는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시편 79편 10절에는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예레미야 10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예레미야 10장 7절에는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한 절만 더 한다면 로마서 15장 12절에는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열방, 열구,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이 열방 사람들,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둥병자냐?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미리암이 이 문둥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퍼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썩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과 같은 것으로서 산 사람이지만 육체가 썩어서 진물이 나고 손가락 마디나 발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이 콧대가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는 등 썩은 악취가 진동하여 가까이 가기에도 불편한 그런 질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이 열 문둥이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인데 이들은 아담의 후손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유한 것으로 살아 숨쉬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죄인들로서 이 문둥병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우리가 소경이나 안진병이나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중풍병이나 이런 모든 병들도 이 문둥병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그긴데 이 문둥병이란 우리의 죄인된 우리 인생, 살아서 분명히 생명이 있는 존재 같은데 실상은 죽은 영혼인 영원한 심판과 멸망만이 그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이미 죽은 자로서의 삶이 바로 문둥병의 삶과 같은 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끄림의 대상인 문둥병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아담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는 용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값없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이 열방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이 열 문둥이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도 정성껏 드리며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저주스러운 죄악의 문둥병을 고침받아 영원한 지옥 행벌을 면하게 되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즐겁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주님께로 돌아가 무릎 꿇고 절대적인 복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은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죄악의 문둥병도 고쳐주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께 마음을 다한 사랑과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입술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죽으면 천국 들어가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9명의 몬둥이들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치료함을 받았는데 이 죄악의 문둥병이 고침받았는데 왜 주님은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 하나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그랬느냐? 아니 저들도 믿고 돌아가서 이 문둥병이 고침받았는데 왜 9명이 똑같이 다 받아 10명이 다 받았는데 너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왜 내 믿음이라고 이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말을 하셨느냐 이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 번째, 주님께로 돌아와 무릎 꿇고 살해한 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된 삶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살면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준비하고 마음의 성화도 이루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9명의 문둥병자에게 아니 10명 모두의 그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주셨으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복종하든지 안 복종하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주셨으면 다 구원받으면 좋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마치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각자의 통장대로 그냥 애따 10만 원씩 받아라 이래가지고 쫙 여줘버리면 내가 알든 모르든 내 통장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신청을 하라네. 신청을 어느 기간까지 신청을 하면 받아가고 신청을 안 하면 안 받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신청을
정부의 그 말을 듣고 소식을 듣고 신청을 해야 지못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값없는 용서를 다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주를 믿어야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이들은 들었어, 10명 다. 문제는 듣고 믿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그냥 구원을 주셨다고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죄 용서받고 천국 싹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주님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오라고 그를 보낸 것입니다. 인도자로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여전히 내 인생 내 거라고 살아가 버리니까 그 9은 어디 갔느냐고 찾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9 몬둥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게 구원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니까 할렐루야 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는 내게로 떠나갔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는 우상 숭배한다. 너희의 예배는 나가 받지 않는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면은 아니 저기 미쳤나 우리가 주의 백성인데 뭔 소리냐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는 좋아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너 구원 받았네, 내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러면서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 삶으로. 이 9명의 문둥병자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똑같은 닮은 꼴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날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주고 구원을 주는 건 값없는 주는 것이지만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품으로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 인생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죄인으로서 주님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으니까 값없는 용서를 주시면서 돌아와라 나의 사랑을 믿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다 너희를 받아준단다 이렇게 주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이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아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데 성경의 수도 없이 그게 아니라는데도 상관없습니다.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정욕대로 살아가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상숭배하다시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냥 생명이 있다고 구원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막 그냥 그렇게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그걸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값없이 용서 주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셨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할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릴 마음도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도 별로 안 합니다. 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언제 갈지 모르는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나의 보화를 그따가 쌓지 이 땅에 쌓겠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이 땅에 쌓아요?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 영원한 저 나라를 갈 건데 이 땅에다가 빌딩 세우고 저축하고 땅에다가 자기 귀하고 소중한 땀방울에 그 대가를 여기다가 쌓겠습니까? 하늘에 쌓지. 보면 압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소망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이 장목사도 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쏘겠습니까? 안 쏘가요. 절대로.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니 값없이 용서를 주셨잖아요. 맞아요. 용서를 주셔서 값없이 주셔서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주었으면 내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믿으면 구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영접하라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복종하라잖아요. 그에게 복종케 하라.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도 그에게 복종하는 자만 생명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해도 구원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들어온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은혜 받은 자가 돼가지고요, 내가요 신학 공부하고요 목사가 됐는데요, 그런데 나 안 돼요? 안 된대요. 목사가 됐든 선지자가 됐든 사도가 됐든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아니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래 은혜 많이 줬다니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라고 당연히 주지.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돌이키라고 준다 그거죠. 아무한테나 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이 타락한 기독교를 좀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백성입니까? 아니면 타락한 백성입니까? 구원을 주셨다고 그렇게 전하는데도, 값없는 용서를 주셨다고 그렇게 전하는데도 입만 빵긋빵긋 아멘 아멘 이러면서 도무지 주님께로 돌아오질 않아. 은혜를 입었으면 돌아와야지 주님 앞으로. 왜 떠나갑니까?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양은 주님 품입니다. 아멘이죠. 돌아가야 됩니다. 공로 없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자격의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아무리 살인강도 도둑놈도 주님 내가 잘못 살았네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내 길로 나오면 내가 절대로 내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는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왜? 어차피 만백성의 구원을 주고 계시잖아요. 구원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받으라고 주는 것이지 구원을 준 척 이러다가 싹 뺏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만백성이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한테도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스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 아니에요. 스님 예수 믿으면 용서해 줄 겁니다가 아니고 주님, 스님, 하나님이 스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값없이 용서를 주셨으니 믿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또 수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무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이 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10명의 문둥이 중에서 9명이 주님 품으로 돌아 안아 버렸네요. 그러면 오늘 교인들 중에 예수 믿노라 하는, 나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나는 믿는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믿는다 라는 10명 중에서 9명 정도가 멸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무조건 비율적으로 이럴 종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믿노라 하는 사람 중에 대다수가 참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래 안 하면 서너 명 주면 돌아왔어야지.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을지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날 진짜 사랑하는데요. 맞으면 사랑합니다. 내가요. 저 지난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나 심령이 상한지 사회주의를 끌고 가는 저 꼬라지를 보면서 어떻게나 분통이 터지고 열통이 터지는지 치가 떨려 그냥 화딱지가 나서 그 쳐다만 보면은 특히나 그런 수장을 쳐다보면 막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가 뻑뻑 갈리는데 어떻게 속이 상하는지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말이야.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 흘리면서 세운 나라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거를 사회주의로 만들겠다고 지랄을 치고 쌩날을 치고 하느냐고. 거기다가 기독교 탄압한다고 말이야. 청와대에서 아예 그냥 하는 존재가 기독교 10분의 1을 줄여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모든 닭을 다 낳아놓으면서 교회만 문을 닫히게 하고 말이야.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한 백성이 아니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패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내가 분통이 터져야지. 그래 막 화딱지 내고 있는데 그날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게 내가 속상해하는 사람 뭐 이런저런 사람이 있는데 제일 수장이 문제 아니에요. 그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걸 보면서 쏙이 또 상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도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음성 한번 들어봐봐요. 얼마나 놀래키는지. 아니 주님이 세상 만민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압니다. 왜? 50보 100보 아닙니까? 50보 100보야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산다 해도 거기서 거기고 악하게 살아도 거기서 거기고 우리는 다 부패한 영혼들이거든요. 아멘이죠? 만물보다 부패한 심령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데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심령이 상하는지 속을 상해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도 사랑한단다. 와, 놀랐습니다. 예? 그 순간에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나는 그도 사랑한단다. 근데 내가 하나 감사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언어에 이 받침자 하나가 참 중요해. 나는 그를 사랑한단다 했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곡해할 건데 그도 사랑한단다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 맞아. 그를 사랑한다는 건 그를 진짜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도 사랑한다는 거는 그렇지만 나는 그도 사랑한다. 그 얘기잖아요. 말씀이 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참 신비하셔. 그래서 내가 분통 터뜨리는 걸 끝냈다는 거 아니면 내가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분통을 터뜨렸으면은 아마 내가 무슨 병이 걸리도 벌써 무슨 병이 걸리고 내가 아마 독을 마셔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만은 주님이 그 음성 한마디예요. 나는 그도 사랑한단다. 이 말에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고요? 예, 맞기는 맞네요. 아, 주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 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능력의 주님께서, 권세의 주님께서 저도 사랑한다고 지켜보고 있다면 내가 뭐라고 가타부타 하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니 나도 사랑하겠나이다. 그리고 고백했죠. 그리고 그 부글부글 끓어오던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깨끗이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아. 하면서 가다가 그런 걸 생각하면 화딱지가 하면서 나는 거 보니까 말. 아직 성화가 덜 때 가지고 내가. 그러니 주님이 안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저 어마무시하게 흉악한 저 김정은이도 사랑하시고. 아멘이죠? 김정은이 또 사랑하시고. 저 하루에 200명, 300명에서 죽이게 하는 저 러시아의 푸틴도 사랑하시고 저 12억, 13억 인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저 시진핑이 또 사랑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시지. 그래서 값없는 구원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 품을 떠나온 게 우리 죄인들의 삶이니까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인도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님이 길이요 생명인 그 주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어야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말도 되지만 예수님의 길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믿고 따라가야지.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주님께로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 고향 마을로 가버렸다니까요. 고향 마을에 가서 하면서 가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 치료해 줬다고 자랑질을 하면서도 주님 앞으로는 안 돌아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나눠질 겁니다. 여러분 속에 딱 하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살고 있는 삶이든지,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이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 한다든지, 혹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든지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는다, 이거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량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어린 아기 앞에서도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린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도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가 한 말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이 영광과 존귀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이죠. 다 엎드리라. 엎드린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께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으나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확정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로 돌아와 무릎 꿇어 복종한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네가 문득병 고침받았느니라 이 말이라기보다는 영혼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성질 빡빡 내고 있으니까 저도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생명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을 보내셔서 땅에 십자가에 매달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